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혼적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잘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닮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정하시고 또 주님의 시간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성령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났을 때는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오셨어도 혼과 육은 선악과의 도구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새 살과 피로 채우기 전에 먼저 사단의 독이 흐르는 옛사람의 살을 제거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한 만큼 성령이 별로 옛사람의 살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악과를 먹은 살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을 가르고, 네? 그 혼 속에, 그리고 육체 속에, 이 혼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드러내서 처형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한 것까지 전부 밝히 다 드러나서 공의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옛사람을 죽이고 또 죽은 자를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새 살을 입히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내 몸은 주님의 몸이고 내 생각과 언어 행실은 전부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타락한 영혼들을 재창조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메시지는 내려놓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받고 쓰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사의 특징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첫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지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로 병사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승리자의 관, 즉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때부터 너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 난 너희를 몰라.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받아서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귀신이 주는 걸로 거짓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귀신이 표적, 이적, 기적으로 너무 미혹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악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사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농부는요, 마음의 땅을 가꾸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자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 고통,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마음의 땅을 갖고 가지고 열매를 잘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작지만 텃밭을 일구잖아요. 봄에는 이제 텃밭에 채소들을 심고 또 과일수를 가꾸는데, 정성을 들인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약도 안 치고 관리도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은요, 병충해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못 거뒀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귀라는 병충해로 병이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영이 잠자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과일수를 만약에 사과나무에 어떤 약을 치고 어떤 영양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거기에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데다 해야 될 걸 갖다 약을 갖다 열심히 약을 들이붓고 막 수고를 해서 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대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 맘대로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예수님의 신부들인데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영혼들은요, 전부 혼적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의 소유를 다 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죄로 무너진 영혼의 성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나 대한민국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나라의 위계 질서도 권위도 다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악인들이 그냥 정치계와 나라 전반에 다 걸쳐서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죄가 간용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빛을 받고 사단이 준 것을 받아먹고 뚱뚱하게 찐 살을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과 교회 안에 가라지는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실 때 정리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과 선으로 싸우며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연합으로 난리 굿을 쳐도 안 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네? 마음에서부터 모든 탐심을 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부활하여서 성령이 사로잡힌 강한 군사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성령의 검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